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의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 참된 크리스천의 삶은 그 초점이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 여러 줄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 옛사람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이었지만은 새사람 베드로는 정말 늘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가 정인이다, 정말 담대히 외치는 완전히 변화된 베드로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사이에는 베드로가 변할 수 있었던 것은 크게 두 가지 요인인데, 하나는 기도하는 것이었고 하나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도, 다른 무리들, 특히 제자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아리마대 요셉의 장사 지내고 경비병이 무덤을 지키는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그 직전까지, 부활한 소식을 들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때까지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잘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대적인 절망,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고 패배의식이 있었고 미래에 대한 근심과 염려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절대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싹트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하신 주님은 여전히 그 무리들, 그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실패한 베드로, 바다에서 아무 고기를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친히 오셔서 이 베드로에게 양떼를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자들,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한 많은 사람들도 무섭고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이었지만, 그들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그들을 여전히 찾아오신 주님. 그렇게 이 제자들, 그 무리들의 모습이 여전히 찾아오신 주님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었지만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지만은 이제는 이방 지역에까지 가서 주의 말씀을 전거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베드로를 발견합니다. 근데 이 모습은 베드로만 그럴까요? 다른 제자들 그리고 다른 무리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그들의 모습을 사도행전 초반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전히 베드로처럼 그들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절, 3장 15절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 베드로의 모습과 아주 동일합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정의이로다. 사도행전 2장에서의 이 말씀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 베드로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11제자가 다 서 있었고 주님을 증거하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우리가 다 이 일의 정인이로다. 자, 베드로만 완전히 변화된 새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외 다른 제자들, 그리고 주님을 따랐던 무리들, 여자들도 다 기도에 힘쓰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수님의 정인이 되었다는 사실,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특징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 사도행전 초반의 모습을 보면은 그들의 공통된 특징을 발견합니다. 기도에 힘쓰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그리고 정인이라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하나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말합니다. 이런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절에 보면 5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결국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 다른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 여자들을 포함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는 그리스도, 주님은 그리스도라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일에 그치지 아니했다.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근데 여러분, 호사다마라 했어요. 이 호사다마는 뭐냐면 좋은 일에는 항상 방해가 되는 일이 많다. 이 호사다마 사자성의 마지막 자가 맞자가 마귀 맞자인데, 좋은 일에는 이 악한 것들이 틈을 많이 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에는 악한 사단이, 악한 마귀가 항상 틈을 탑니다. 이 초대교회 공동체, 이들이 기도에 힘쓰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모이기를 힘쓰고 끝까지 전도했지만은 그들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보면 읽은 6장 1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제자가 더 많아진 건 좋은데,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제자가 더 많아졌지만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가 발생한 내용이 무엇인가, 문제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봅니다. 그게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우리 한글 성경을 읽으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이 빠진단 말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 열심을 낸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이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이 빠지다라는 이 그릭의 이 헬라어의 표현은 파라데오레오라는 뜻입니다. 이거 파라라는 말은 옆에라는 뜻입니다. 데오레오라는 말은 무엇을 보다. 선교단체를 우리가 영어로 할 때 패러처치랍니다. 이 패러란 말이 옆에, 곁에, 비슷한 이런 뜻입니다. 파라데오레오라는 말은 무엇을 보다인데 옆을 보다. 옆을 보다는 것은 아니 앞을 보고 상대방을 직시하고 응시를 해야 되는데 고개를 돌려서 옆을 본다는 말은 앞에 있는 상대방을 무시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들이 이 빠지다라는 영어를 overlook 혹은 neglect라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이 말은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구제를 받는 것에 무시를 당했다. 그리고 거기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의식주 문제 아닌가요? 의식주 문제 중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자본주의가 나왔고 공산주의가 나왔고 사회주의가 나왔습니다. 이 공산주의에서 보는 것은 갈등 이론인데 서로 간의 갈등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 이론은 공평하게 나누면은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라 하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서 공산주의가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결국 가장 중요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공산주의 사상이 나왔지만은 결국은 그거는 절대적으로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여기 초대교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 먹고 사는 문제, 구제에 빠진다는 말은 사실 먹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먹고 사는 문제, 그것이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과연 무슨 뜻인가요? 헬라파 유대인이 무엇이고 히브리파 유대인이 무엇인가? 한번 이거 역사적인 관점을 그 배경을 잘 보아야 됩니다. 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란 말은 팔레스타인, 지금의 이스라엘 땅, 거기에 거주하고 다른 데 이주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여기 이주하지 않았던 사람들은요, 대충 이때 예수님 당시 때, 그리고 예수님도 아람어를 많이 썼어요. 히브리어로 썼지만은 성경에 아람어가 많이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예수님께서 달리다 쿰 할 때 이 쿰도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 보면 아람어도 많이 나와요. 아람하고 히브리는 비슷한 성격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 용어로서 아람어를 많이 썼어요. 이 사람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인데 유대에서 다른 데로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나중에는 바울시대 때는 이것이 율법주의에 빠진 유대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헬라파 유대인은 무엇인가? 이들이 사실 이주를 하고 다른 데로 흩어진 것은 지금하고 많이 다른, 지금 우리가 이민하고는 성격이 다른 거예요. 이들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그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은 먹고 살 수 있는, 경제 활동할 수 있는 근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중해 근쪽으로 많이 이주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베드로가 요파, 현재의 그 이스라엘 수도인 텔아비브 지역을 갔죠. 자, 그 지역의 유대인들을 만나러 갔잖아요. 자,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그쪽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또 북쪽으로 시리아 지역으로, 지금의 터키 남쪽으로, 이런 지역으로 사람들이 지중해 중심으로 많이 흩어졌어요. 자, 이 사람들은요, 흩어지다 보니까 그들이 2세가 나오고 3세가 나오니까 아람어를 할 줄 모릅니다. 히브리어를 전혀 할 줄 몰라요. 그들이 쓴 것은 당대 가장 언어적으로 영향을 끼친 고대 그리스를 쓴 거예요. 이 그리그를 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 본토에 있는 사람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가장 먼저 주고 그 헬라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요 이주를 많이 해왔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나라도 초기 나라가 설립됐을 때는 몇만 명 되지 않았어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다시 회귀했어. 그쪽 돌아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숫자가 많아진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미국에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가서 영원히 귀국을 하든지 뭐 5년, 10년 동안 살다 온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전히 내가 유대인이지만은 현재 이스라엘 나라에 돌아가서 가장 심각하게 겪는 문제가 언어 문제입니다. 현대 히브리어는 고대 히브리어 다릅니다. 현대 히브리어를 전혀 알지 못하는 2세, 3세, 4세, 5세 아이들이 돌아가 그 이스라엘 땅 가면 사실은 고생인 거예요. 언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흡사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유대 본토로 돌아왔어요. 근데 본토로 돌아왔지만 이 사람들은 아람을 쓰지 못하고 헬라어, 고대 그리스를 썼습니다. 고대 그리스를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차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하는 사람들이, 먹을 것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본토에 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먼저 많은 것을 주고 그들을 중심으로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이 생긴 게 헬라 지역, 여러 지중해 근교에 있던 사람들이 본토로 돌아왔지만은 이런 차별을 받으니까 이런 먹고 사는 문제에 차별을 받으니까 불평이 생긴 거예요. 자, 이들 사이의 다툼은 과부들을 구제하는 음식들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대해서 편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 사도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자, 그런 소식을 딱 들었으면 사도들은 리더자들이니까 리더자들이 첫째 할 게 무엇입니까? 우선은 현상을 진단해야 되는 원인이 어디서 온 것인가? 과연 진짜 그런 일이 발생했는가?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양쪽 사람들을 불러서 대화도 해보고 타협도 해보고 현 상황을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사도들의 반응은 그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사도들의 반응은 전혀 색다릅니다. 6장 2절의 사도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 접대라는 그리거든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난해주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번에 보니까 또는 재정출납을, 그러니까 접대라는 말 달리 다른 말로 하면은 재정출납, 회개를 보는 사람을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아니, 문제가 발생했으면 그 문제 원인이 어떻고 그 과정이 어떻고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사도들은 그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장 우선에 놓는 것보다는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재정 출납, 이 회계, 접대하는 문제에 가장 신경을 많이 썼구나 하고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짚습니다. 사실 이것이 제대로 된 반응일까요? 진상을 밝혀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사도들은 그 문제를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인은 뻔합니다. 근데 사도들은 문제의 핵심을 다른 것으로 보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6장 2절에 보면 모든 제자를 불러서 하는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 놓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좋아. 너희들 얼마큼 해주면 될까? 어떻게 공평하게 나눌 것인가? 누가 이를 관장할 것인가? 그러면 다 해결될지. 현대적인 관점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볼 때는 이 교회 공동체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듣고 가르쳐야 되는데 앞에 그랬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 바로 거기에 핵심이 있는데 지금 접대하는 문제로 인하여서 다툼이 일어나서 사도들이 딱 본질을 보니까 제자들을 다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 넣었다고 결론을 짓습니다. 여기서 제쳐 넣었다는 이 그리의 단어는 카탈레포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to leave behind, 뒤쪽에 던져놓다. 그리고 neglect, 무시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뒤쪽으로 던져놓고 뒤쪽으로 밀어놓고 앞에 접대하는 일에 이 일에 신경을 최고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의미입니다. 사도들이 정확하게 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접대를 일삼는 것이라는 것은 식탁에서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이 문제 하나 갖고 사람들이 막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많이 먹으려고 하고 이 일 때문에 얼음이 생긴 거예요. 이 일을 정확하게 간파한 사도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뒤쪽으로 던져놓고 이 일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지금까지 해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약한 자를 돕고 섬기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교회는 세상하고 다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많은 조직들이 있지만 많은 단체들이 있지만 그 단체들과는 사실 성격이 다릅니다. 교회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선포하고 전도하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근거도 바로 거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복음인가?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미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소그룹으로 모이면은 먹는 데 신경 쓰고 그거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모임을 하고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모였을 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전도하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가난한 자를 돕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본질을 잃어버릴 때는 그것이 아무런 중요성을 띠지 못합니다. 교회는 구제단체가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들은 모든 문제 발단의 핵심인 본질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6장 4절에 보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여기서는 식탁 사역하고 대조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잘 아는 목사님들 뉴욕에서 이 불황자들, 홈리스 피플, 가난한 사람들 위하여 사역합니다. 참 힘듭니다. 괴롭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고통스러운 일도 있어요. 정말 보람을 갖는 일도 있지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주일날 반드시 예배에 참석을 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두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단체가 할 수 있어요. 또 교회도 당연히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홈리스 피플 도와야 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매개체로 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식탁 사역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더 중요한 우선순위를 차지한다는 것을 사도들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절에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단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먹고 사는 것 같고 우리를 시험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떡이 필요 없다는 말씀 아니에요. 떡으로만 살 것이야. 떡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고 주님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먹음과 말씀의 대조에서 주님은 말씀이 우선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강조하셨어요. 또한 마가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렸다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가르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말합니다.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항변했단 말은 꾸짖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구분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그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고 사람의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 예 맞습니다. 외식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썩는 것입니다. 썩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너는 소와 나귀를 결여하지 말며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썩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혼합된 것을 싫어하십니다. 이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섞어버리고 세상적 가치를 들고 와서 교회에서 해나가려고 하는 것 하나님 가장 싫어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사도들의 관점과 해결책이 나왔습니다. 6장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를 그들에게 맡기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하기 위하여 사도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라. 우리가 그들에게 이것을 맡기겠다고 말씀합니다. 사도들의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았다는 그 관점에서 분명한 해결책이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접대하는 것 같은 일이 아니라 사람이 가장 중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 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가장 중요한 본질로 돌아가니까 놀라운 하나님 말씀이 더 왕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이 믿음에, 이 복음에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본질을 따를 때 하나님 역사는 왕성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세상적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가 있는데 때때로는 우리가 구분하지 못해요. 세상적 가치를 갖고 와서 교회에서 행하려고 합니다. 그보다 가장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에 잘못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제쳐놓고 뒤로 밀어놓고 이 접대하는 것에 잘못되었다.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남을 섬기고 연약한 자를 돕고 또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난한 자를 돕고 불쌍한 자를 돕는 것 그거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그것을 전하는데 바로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다시 교회를 문 열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그 일이 있을 때에 교회 섬기는 것 중요합니다. 봉사하는 것 중요합니다. 일하는 것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거나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신앙생활의 본질을 이루어가고 힘쓰고 이 일에 우리의 믿음의 반성을 두고 살아가시는 믿음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